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인생을 망가뜨리는 4종 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노, 절망, 염려, 불평이에요. 이 4종 세트를 이렇게 핸드백에 가지고 다니면 인생이 망가질 겁니다. 이게 분노, 절망, 염려, 불평, 이런 것들이 인생을 망가뜨리죠.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분노입니다. 참지 못하는 것이죠. 화를 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범죄가 화를 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나님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잠언 29장 22절에 보면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그러니까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면 싸움이 일어나고 화를 내는 사람은 범죄할 확률이 높다라는 잠언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집니다. 또한 한 가정의 행복이 깨어집니다. 그 결과 사회의 평안이 무너지게 되고 왠지 모르게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사람들을 보면 화를 냅니다. 우리가 그냥 쉬운 말로 뚜껑이 열린다라는 표현 쓰는데, 그럼 뚜껑이 열리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 뚜껑이 열릴 정도로 화가 난다라는 표현이죠. 사람들이 언제 화를 낼까? 제가 한 가지로 특정화시킬 수 없고 화를 내는 이유가 참 많은데 재미있는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갓난 아기도 화를 낸다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읽어보았어요. 제목은 아기는 언제 화가 나는가 라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요즘은 기저귀가 참 좋다라고 하면서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고 싼 데다 또 싸게 할 때 화가 난다. 사람들이 쳐다보는데 아무 데서나 훌렁 벗기고 기저귀 갈아줄 때 화가 난다. 자기가 낳고서도 얘는 누구 닮아서 이렇게 못생겼나? 라고 말할 때 화가 난다. 이제 힘들게 말을 배워서 엄마, 아빠도 겨우 말할 정도인데 갑자기 작은 할아버지라고 말해보라고 할 때 화가 난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공감이 갔습니다. 내가 아기라도 화가 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사람들은 수없이 많이 화를 내는데 또 어떤 경우 화를 나는가? 사랑하다가도 화를 냅니다. 내 마음을 이렇게 모르나 생각하는 거죠. 좋은 마음으로 남을 도와주다가도 화를 냅니다. 순간 화가 나죠.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도와줘야 되지? 운전을 가르쳐 주다가도 화를 냅니다. 나 죽어라고 어떤 일을 고생했는데 남이 아무런 고생 없이 그 일을 덜컥 하면 화가 나기도 하죠. 문자 보냈는데 답장이 즉각 오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옆에 사람이 담배를 피우면 화가 납니다. 종업원이 나를 무시하면 화가 납니다. 식당에 갔는데 음식이 맛이 없으면 화가 납니다. 날씨가 더워도 화가 나고 추워도 화가 납니다. 옷을 잘 차려입고 나갔는데 지나가던 자동차가 빗물을 튕기며 지나가면 화가 납니다. 큰맘 먹고 비싼 돈 주고 옷을 사서 입었는데 누군가 똑같은 옷을 입고 나타나면 화가 납니다. 우산을 같이 쓰고 가는데 우산을 들어주는 사람이 잘못 들어서 자꾸만 빗물이 떨어지면 화가 납니다. 똑같은 돈을 내고 설렁탕을 시켰는데 앞 사람에게는 고기가 많이 들어가고 나에게는 고기가 적게 들어가면 화가 납니다. 길이 막히면 화가 납니다. 가수가 노래를 못할 때 화가 납니다. 배우가 연기를 못할 때 화가 납니다. 리포터가 말을 못할 때 화가 납니다. 운동 경기 졌을 때 화가 납니다. 영화 보러 갔는데 자기가 먼저 보았다고 영화 줄거리와 결말을 미리 다 얘기할 때 화가 납니다.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면 화가 납니다. 배고플 때 화가 납니다. 그런데 가장 강력한 게 있습니다. 그냥 화가 납니다. 그게 제일 강력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분노는 인생을 망가뜨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경악케 하는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시발점은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합니다. 화가 날 때 그 화를 잘 조절하지 못하는 증상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이게 일어나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분노는 분노는 치명적인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백해무익한 것이 바로 분노입니다. 자신을 망치고 가까이 사람을 망치고 또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죠. 화를 내어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말죠. 성경 읽어보니까
함께 있는 사람 가운데 참 힘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힘든 사람이 분을 품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잠언 25장 24절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사랑하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분노를 극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분노를 극복할 수 있는가? 사람들은 아주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대답은 아주 명료하고 분명하고 간단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참으라. 참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잠언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화를 있는 대로 다 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화가 나도 참는다. 그렇습니다. 분노를 극복하는 단 하나의 방법은 참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이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야 다른 사람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 참는 게 잘 됩니까? 참는 게 잘 되시는 분은 좀 와서 이렇게 세미나를 좀 해주십시오.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분노를 참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제가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묵상했습니다. 성경의 증언을 따라서 분노를 참는 방법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그 순간을 참으라. 급하게 화를 내지 말고 당장 화를 내지 말고 그 순간을 잘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2장 16절에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또 전도서 7장 9절에는 급한 마음으로 너를 바라지 말라. 너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그 순간을 잘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의학적으로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화가 날 일이 생긴 것을 감지하고 그것을 뇌로 전달하고 그 화를 내고 화가 아주 격렬하게 유지되는 그 시간을, 저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책을 읽어보니까 그 시간이 30초라고 합니다. 화가 날 일을 감지하고 뇌 속에서 화를 내라고 명령하고 그 화가 격렬하게 아주 유지되는 시간이 30초, 평균 한 30초 정도 된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그 30초를 잘 넘기면 이 분노를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30초를 견딜까? 책을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1부터 10까지 천천히 세어라. 1, 2, 3, 4. 저는 세다가 화가 나겠더라고요. 어쨌든 이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또 다른 방법은 일단 그 자리를 피하라. 그 상황을 빨리 피하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한 방법은 거울을 보아라. 너희가 화난 분노한 얼굴을 보아라.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크리스천 예수님의 사람들이 이 화나는 순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이 순간에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이 순간에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참으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포함해서 3절까지 읽으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주님께 참으셨어요. 다음 주 고난 주간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될 본 말씀을 일주일 동안 계속 묵상했습니다. 묵상하는데 주님께서 십자가로 가시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고 여러 사람을 만나는데 계속 참으시더라고요.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 성전 경비대들, 그리고 유대인들, 이 리더들이 왔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더라고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누가복음 22장 5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것까지 참으라. 이 말씀이 저의 마음에 확 들어요. 이것까지 참으라. 아니, 이것까지 참아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이것까지 참으라.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요, 그 피 흘리는 말고의 귀를 이렇게 손으로 만져서 고쳐주시더라고요. 그 예수님께서 끝까지 참으면서 십자가까지 가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에, 화가 날 때에, 그때에 예수님이 생각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주님은 나를 참아주셨지. 예수님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비방과 배신과 모든 것들을 참아주셨지. 그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 순간을 잘 넘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는 결국 참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에서는 사랑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과 중간, 마지막에 아주 동일한 행동을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에 중간에 모든 것을 참으며,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이라는 게 결국 참는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잘 참지 못하죠. 모두가 다 그렇죠. 근데 왜 참지 못하느냐? 그 고린도서 13장 4절부터 7절에 보면 두 가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교만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교만하면 참지 못하고 성을 내게 된다. 이게 사랑 아니다라는 거예요. 화를 내는 마음의 밑바닥을 들여다보면 그 밑바닥에 교만이 자리 잡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너는 그것밖에 못하냐? 나는 이 정도의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다 라는 그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죠. 전도서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도서 7장 8절에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참는 마음과 교만한 마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이 나에게 오면 화를 내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반대로 겸손한 마음이 내 마음에 오게 되면 화를 참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나도 잘난 것 없다. 나도 더하면 더했지 결코 못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를 내게 될 때에 어떤 경우는 화를 내서라도 이 일을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거 교만한 생각입니다. 화내서 되는 일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화낸다고 해서 되는 일이 없다. 사람은요, 화를 내면 그 말하는 내용은 다 잊어먹습니다. 그리고 그 표정과 느낌만 기억합니다. 이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올바른 일이라면 그 일을 이루는 방법까지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올바른 일이기 때문에 분노를 가지고 화를 내고 이루어가는 것, 그 방법이 잘못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라. 화를 내는 경우에 대부분의 이 구조가 어떻게 되냐 하면 자신을 스스로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가해자, 피해자 구도를 만들죠. 상대방은 가해자요, 나는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부분의 밑바닥에, 이런 이 구도의 밑바닥에 어찌 보면 교만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의 대우보다는 훨씬 더 나은 대우를 받아 마땅한 사람이다. 나는 손해를 보았다. 나는 피해를 보았다. 너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내 인생을 향해서 가져야 될 생각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은혜 입은 자라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나는 은혜 입은 자다.
아무것도 아닌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내가, 잘난 것 없는 내가 이만큼 사랑과 대우를 받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생각을 늘 가지십시오. 정말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내가, 별것 아닌 내가 이만큼의 사랑과 이만큼의 관심과 이만큼의 대우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나는 은혜 입은 자다. 이런 생각이 늘 당신의 깊숙한 곳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교만한 마음이 사라지고 온유한 심령, 겸손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때에 우리의 분노가 조금씩 사라지는 거죠. 이게 한순간에 안 돼요. 하루 10번 화내던 사람이 은혜를 받자마자 한 번도 화내지 않는다. 그거 좀 위험합니다. 그렇게 안 돼요. 10번 화내던 사람이 9번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9번이 8번으로 줄어드는 게 은혜입니다. 8번이 7번으로 줄어드는 게 은혜예요. 7번이 6번 줄어드는 게 은혜예요. 그러다가 그 다음 5번이 안 되고 다시 9번으로 갑니다. 9번 갔다가 다시 8번, 7번, 6번, 5번, 4번 오다가 다시 7번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또 내려오다가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가 변해가는 거죠. 세 번째는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 지키는 게 그리 쉽습니까? 내가 내 마음 못 지킵니다.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기도입니다. 기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무슨 의미입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약속하는 겁니다. 어떻게? 평안으로 지켜주시겠다. 이게요, 참는다 해서 미련하고 아주 어리석게 꾹꾹 참기만 하면 병 걸립니다. 마음 다 상합니다. 우울하게 되고 화나고 몸 망가지고. 참 제가 살면서 마음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꼭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또 착한 사람들이 아픈 거예요. 아주 못되게 남의 마음에 인생에 상처 준 사람들은 아프지도 않아요. 할 말 다 하고 할 짓 다 하고 할 수 있는 거 다 풀어버리니까 아프지도 않아요. 스트레스 다 풀어버리니까. 근데 왜 성실하고 착하고 그 할 말도 잘하자고 참는 사람들이 아프고 힘들고 잠도 못 자고. 또 그런 사람들이요, 나도 한번 같이 한번 해봐. 무서운데 더 마음 아파집니다. 나는 못할 줄 알아? 못하는 줄로 깨닫길 바랍니다. 그거를 그렇게 한번 하면 그런 사람들은 또 더 마음 아파합니다. 어떻게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가?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참아야 합니다.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잠을 못 잘 정도로 어려울 때 하나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참을 때에 그 많은 스트레스가 나 육체로 마음으로 오지 않고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평안으로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화를 낸다고 해서 일이 잘 풀리는 것도 아니고 화를 낸다고 해서 일이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분노는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화가 있다는 것은 그래도 살려는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분노가 있는 거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을 당신이 넘길 수 있도록 예수님이 생각나길
그렇게 생각나게 해주시길 주님은 선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나는 은혜 입은 자다. 세상을 향해, 다른 사람을 향해, 내 인생을 향해, 내가 만난 사람을 향해 분노하지 말고, 그래도 나는 빈 몸으로 왔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은데 내가 이만큼 살아있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하는 마음이 당신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순간순간 어려운 일이 닥칠 때 그거 당신 능력으로 안 됩니다.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됩니다. 주의 영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무릎 꿇을 때에 우리가 참더라도 주의 은혜 가운데 참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며 참을 때에 당신의 육체적인 건강이 상하지 않고, 마음의 이 강건함이 상하지 않고, 그리고 인생이 깨지지 않으면서 우리가 참아낼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순간을 이기면 그게 바로 인격이 됩니다. 순간을 이기면 그게 바로 당신의 스토리가 됩니다. 그 순간을 이겨내면 그게 바로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정도의 일까지, 저 정도의 사건까지 잘 참아내는 것을 보면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그런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 때에 천국 백성이 여러 가지 사건을 경험하며 일을 하고 사는데 정말 하기 힘든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참는 것입니다. 참는 자는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낫다라고 잠언에 말씀하십니다. 큰 성을 빼앗는 장수보다 한 가지를 참는 사람이 더 용기 있고 더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앞에 엎드리고 또한 주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오늘 당신에게 참아내는 능력, 그리고 인내하는 능력, 그리고 올바른 일이 하면 끝까지 나아가는 그 능력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주님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